43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34절을 봉독을 하고요. 그리고 42절, 43절 봉독하겠습니다. 34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26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비난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한 아주 아주 못된 젊은 청년, 눈에 가시 같은 놈 죽여 없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으심으로 이사야 53장의 그 증언을 의해서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예수님 한 번만의 죽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시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신앙으로 고백 안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서 대속의 죽으심을 간과하는 거예요. 아주 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은 나 말고 아주 못된 놈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씀은 내가 어디서 들었다 이러면서 그의 죽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죠? 그럼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종교생활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교양 삼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아예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 하는 이게 정말 헛짓이다.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수많은 무리들,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십자가 지시는데 제일 그래도 수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도 그래 생각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른다. 그런 사람을 내가 왜 알아? 이러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3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요, 단순히 이 당시에 빌라도와 그 예수님 십자가 실제로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만 가리키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죠. 예, 그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세히 살펴보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갖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 예수님 뭐 가룟 유다는 제껴놓고도 나머지 그럼 제자들은 애지간히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 의미를 깨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아니거든요. 다 도망가고 다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34절의 이 기도는 해당 안 되는 인간이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거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예수님 모르고 안 믿는 저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제껴놓으면 큰일 나죠. 이 34절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내가 마침내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에서 조금 주목을 해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서 죽이려고. 근데 이때에, 이 당시에 그 사형의 그 내용이 십자가에 막 못 박힐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고문과 모욕과 고통을 당한 뒤라 기진맥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골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광경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은 거죠. 근데 이게 이 로마 군인들이 턱 보고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좀 몸이 좀 괜찮았던가 봐요. 딱 잡고는 대신 매개가 하는 거죠.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질 힘이 없으니까 그냥 홀로 앞서 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이미 탈진하신 상태다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이잖아, 그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한번 다른 말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걸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그 정보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이 마침은 이제 예수님 20절, 그 앞에 20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데 마침 이때 예수님은 기진맥진해 계시고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죠? 여기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는 어렸겠죠. 알렉산더와 루포. 두 사람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다가 이걸 지나가는데, 그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골 출신인데, 구레네 출신인데, 여기서 왔다가 이걸 구경을 하게 됐단 말이죠. 우연히.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보고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골고다하는 곳에 가서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거죠. 그게 21절 처음 시작할 적에 마침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마침이란 말은 우연찮게 어쩌다 보이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다 하면은 이런 거죠. 하필 그때 그 지나가다가 세상 말로 하면은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말이지. 이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아닌 말로 진짜 이거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괜히 옆에 있다고 그냥 야 네가 매 이래가지고 끌고 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보면 이게 우연이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런 거를 볼 적에요. 왜 이거 하나님의 필연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다음 장면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요. 여기에 관련된 사건이, 그 기록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하면 로마서 끝이거든요. 맨 마지막 장이에요. 로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서신이잖아요.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 로마서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탐스 나에게 참 이런 신실한 분들이다. 뭐 이렇게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3절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지. 루포는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한 이 사람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루포. 근데 이 루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반드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저기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 그냥 이리 됐다.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끌려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 이거죠. 그럼 이거 조금만 더 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들이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하는 간접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 같은 존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다시 우리 본문 돌아옵시다. 이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재수 없게 그냥 아이고 예수 십자가 강제로 메고 가게 된 구레네 시몬 지나가다가 날벼락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세세한 역사하심이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고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런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이고 내가 어쩌다 여기 태어나가지고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돼서 참 감사하다. 내가 딴 시대에 태어났으면 딴 나라에 태어났으면 무지 됐겠노?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 택하시고 반드시 구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이 거기 있다가 예수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요 누가복음만 딱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에 보면은 26절만 일단 봅시다. 그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참 이 말씀도 우리한테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 보면요.
하나님 걱정하고 있을 때가 참 있어요. 하나님 뭐 이리 하시는데 얼마나 참 그러십니까?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잘 말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이제 고난중간만 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순환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얼마나 뭐 괴롭고 그랬을까? 참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렸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요.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누가 누구 걱정을 하고 있냐? 정말 우리는 나와 내 식구들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제가 목사하고 여기 있지만 저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위하여서 기도하신 분들. 저는 뭐 저희 할머니 두 분과 부모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죠. 그분들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그 기도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은 그 당시에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 놀랍고 그 귀한 말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래 했는데 이 무지막지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 당하신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답답하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째 이라고 이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번지수를 예수님께서 딱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딴 걸 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29절, 30절, 31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보라 날이 이라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래 말할 거다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는 그 사람,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아니한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 자식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요 자식 없는 사람이 위안을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래 돼 있다.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번지수를 가지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을 뒤에는 이런 표현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사람들은 이래 말할 거다.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 우리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이래 해석을 해야지. 아이고, 안 가진 게 낫다. 이걸 해석을 잘못해야 그래. 요새 젊은이들이 안 가지려 하는데 오죽하면 안 가지겠나? 먹고 살기 힘들고 결혼해놓으면 또 그 자식들 교육비, 양육비 얼마나 많이 드나? 거기에다가 이걸 갖다 붙여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갖다 붙임입니다. 하나님이 내리 심판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을 할 때 젖먹이로부터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럴 때 차라리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더 그게 괜찮다 이 말이지 딴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 이거죠. 실제로 그래 되죠.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 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려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죠.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해를 당하죠.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이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이걸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30절.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뭐 차라리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들이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냐 이 말이고요. 30절 그렇지 않은 자식이 뭐 걱정 없는 사람들은요. 이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그냥 무너져 버리라. 예? 그냥 산이 덮쳐서 우리를 그냥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말을 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요 안 찾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호세아 10장 8절. 거기 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은 차라리 그냥 저 산이 그냥 내가 확 그냥 나를 덮쳐서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고 믿지 않는 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그냥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죽으셨다며. 우리를 위한 대속이라며. 물론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만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번지수가 틀린 눈물. 예수님이 이리 죽으시다.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이스라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누구를 하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이 없는 게 복이다. 아이고 산이 그냥 내를 뭐 쉽게 말하면 산사태가 덮쳐가지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31절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거는 에스겔 20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도 이 믿음 없는 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 비유는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20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예수님 비유 중에 이런 포도원 비유가 있었죠. 포도원 주인이 새를 주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소출할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이래 한 거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보내면 달라질 거다 했더니 이제는 이 아들 죽이고 그냥 밭을 차지하자. 그게 인간이고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그 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조롱을 당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 놈들은 고래합니다.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니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한란 핍박하고 이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달라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줄 알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거든 그때 말하세요. 욥보다 더 큰 시련을 내가 당하겠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 원망하세요. 이런 성경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에 무지몽매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례로 이제 32절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 잘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좌편에 우편에 강도들이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를 졌죠. 그죠? 이 두 강도 이름 아시죠? 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거를 딱 넘어 일이라고 생각하냐. 아이고, 이 둘이 이거 얼마나 못 됐으면 이때 십자가를 질고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것, 이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주님, 내가 바로 이 강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야 돼요.
자, 이제 강도 둘이와 함께 예수님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골고다에. 34절 예수님께서 이때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의 대상자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부분 안 찾아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어지가 용하고 장하고 나는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옷 하나 가진다고 난리를 치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조그마한 그거 챙길 끼라고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34절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그걸 보여준 분이 스데반 집사죠. 여러분, 이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이 기도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마다 추구하면서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는 제가 그래 기도하시죠라고 질문을 한 이유가, 근데 우리는 이거하고 정반대로 하거든요. 누가 내한테 조금만 말이라도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저거 그냥 막 어째 주십시오. 그냥 막 저 인간이 그냥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교회 댕게 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이구 말도 못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 앞에 우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려야 되는데 좋게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 그냥 막 저들이 저를 사해달라고 아니 뭐 그냥 하나님이 확 갚아주있어 제가. 아주 못된 소리까지 귀신은 뭐 하는가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소리 뭐 예사로 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 두 강도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 강도가 바로 우리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것은 35절 구경합니다. 백성들은.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예수 너무 구원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왜 구원 못하지? 이런 식으로. 군인들도 36절 희롱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걸 좀 깨달아 알아야 될 긴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라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그죠? 그 조롱하는 내용 그냥 보시고요. 자, 39절에서 43절이 또 기가 막힌 우리를 쿡 찌르는 말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전부 아니라 그러죠. 이 강도가 자기인 줄 몰라요. 기가 막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어느 인간이 자기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안 지겠습니까?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딱 갈리죠. 비방하는 행악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원 얻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형수입니다. 우리 사형수라는 거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죄값으로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이런 형틀에 안 죽어서 그렇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느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 강도의 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42절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우리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기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기고요. 비방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아닌 거고 딱 그거죠. 그래서 온 인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신앙 고백하는 사형수가 있고 비방하는 사형수가 있고, 우리가 전에는 비방하는 사형수였죠. 그랬다가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진 정말 구원받은 강도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놈 참 재수 좋지. 죽기 직전에 어째 예수님을 만나가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게 낸 줄 모르고. 우리는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최고죠.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확실하게 약속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용하고 장하고 너무 달라서 다른 사람은 엉망진창이지만 나는 끝내주게 착하고 신실하고 뭐 충성스러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선언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악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형제 앞에 섭시다. 그럼 어디 형제한테 비난을 하고 저 인간 저거를 뭐 내하고 비교하지 마라. 저 얼마나 그냥 어디 비교할 게 없어. 저런 인간하고 내하고 비교하는. 우리 이러고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혹 정말 상대방이 잘못했다 합시다. 베드로 기억나시죠?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7번 용서해 줄까요? 우리는 7번 용서해 줬다 그러면 완전히 막 성인 대접받으려고 들지요. 아니요. 우리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1만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이봐라, 정신 차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용서하는 대상이 아니라 용서받은 대상자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거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형제가 내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모르고 무지몽매하고 믿음 없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님 대신하여 죄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얻은 강도의 그 은혜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내가 바로 이 강도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형제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고 내 기도가 하나님 뜻과 같기를 기도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같기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우리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임이지만 이 모임을 통하여 마침 이 구레네 시몬이 구원 얻은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